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 구약성경 1243쪽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1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우리의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 중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옳기 설키고 문제던 이런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어져 가고 영육 간에 아울러 강건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된 말씀이 힘이요 능력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 지난 밤 지금으로부터 11시간 전에 드렸던 말씀은 이제 조금 잊어버리시고 다시 아침에는 새로운 말씀으로 시간 무장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섬겨주는 마음으로 주신 두루마기를 제가 입었습니다. 제 계획으로는 50세가 되면은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10년 늦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섬겨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3년 1월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렸던 말씀을 조금만 제목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이 시간에는 한번 믿음을 지키는 생활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인가, 어떤 삶이 믿음을 지키는 생활이라고 하는가라는 말씀으로 잠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도 믿음 저것도 믿음, 내가 그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욕망적인 것도 믿음인 것 같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믿음인 것 같고 어떨 땐 막 뒤죽박죽돼서 그것을 잘 정의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남을 믿어주는 마음도 있지만 그것은 존중과 신뢰에 관한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라면 그를 향한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그의 교훈까지도 내가 받는다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동급길에 믿는다는 것은 신뢰관계가 있겠지만 그러나 나보다 높은 존재와를 관계에서 내가 믿는다고 할 때는 그를 인정하고 그의 교훈에 내가 follow, 따라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할 때는 그의 교훈을, 그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생활은 이제 여러 가지 삶의 방편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믿음을 지킨다고 할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 중에 다니엘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다니엘은 어떤 마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 증거하는 모습으로 보여줬는가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첫째로 볼 것은 본문에 있는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가올 시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6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들을 막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고관들 중에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부족한 게 전혀 없고 사람이 좀 너무 정직해. 너무 깨끗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휴 그래 너 잘났어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시기의 질투가 시기의 마음이 되고 질투의 마음이 되고 모함하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2절 3절 4절 5절 쭉 보면은 다니엘이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읽을 때 보세요. 3절 4절 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미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고관들이 좀 뭔가 좀 이렇게 모사도 좀 꾸미고 자기들 삶에 유익이 좀 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시기하는 거예요. 털어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조크의 말처럼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기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되고 모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 하나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법령이냐 5절 6절 7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으냐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찾았어요? 그가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절을 하거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거를 딱 본 거예요. 저거 못하게 하면은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령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기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아예 법령을 정하고 또 기간도 정하고 다 그렇게 했어. 이유는 왕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함을 꾸미는 사람들은 참 무섭습니다. 왕은 이게 자기를 위한 건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이런 충신의 말로 잘못 듣는 거야.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해요. 그래서 8절 그런즉 왕이여 왕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아예 변개치 못하도록, 왕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도록 아예 그렇게 그냥 딱 고정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모든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고도 하라고 하는 말은, 이 예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난리지 정도만 아니고 그 상황에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엔 요게 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럼 뭐까지 알아요? 아, 이게 나한테 시험이 되겠구나. 아, 내가 이거 잘못하면 내가 올무에 걸리겠구나. 아, 내가 이거 잘못하면 내가 죽겠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자, 이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뭐 구조 조정한다 하면은 이거 내가 구조 조정 당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때로는 전전긍긍하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걸 다 알았어.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런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왕도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상황으로 이 소위 말해서 자기 동료들이 그걸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쉬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봐서 뭐라고 말을 하든 안 하든 그 상황이 이렇게 돼서 내가 죽을 걸 뻔히 알고 그 모함에 걸릴 줄도 알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딱 세워놓습니다. 연초가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소망 기도 주머니 어제 저녁에 기도했죠. 그런데 그게 내 삶의 현장과 좀 안 맞는 것 같으면 내가 좀 이건 뒤로 나중에 하자 이렇게 미루기도 하고 때로는 바꾸기도 하고. 우린 그러죠.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죽음의 현장 앞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다니엘은 바꾸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다니엘에게서는 절대적인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어떻게 보면은 남의 나라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하나 처치하는 것은 자국민들은 그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근데 워낙 신뢰를 많이 받고 있는 다니엘이다 보니까 어떤 뭔가를 좀 만들어야 돼. 그래서 만든 게 모함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 중앙은행의 디지털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앙은행에서 이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어 놔서 여러분들 쓰는 디지털 화폐로 이제 살아갈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거 이제 갈 거예요. 디지털 화폐로. 이제는 캐시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갖고 다니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런 좀 가난한 개발도상국이나 그 밑에 있는 국민들은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경제국을 경제 대국이나 경제의 그 수출과 수입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들은요 중앙은행의 디지털 시스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주식이 똑같은 거예요. 주식은 디지털 전산화 전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하는 거 그들이 일일이 다 손으로 쓰고 이거 안 해요. 디지털로 딱 암산 넣으면은 아이디 넣으면 그냥 쫙 나온.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다고. 근데 그것이 조금 더 강화되고 그것이 조금 더 우리에 가까이 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의 환장이 우리 앞에 이루어질 거를 여러분 우리는 예측해야 돼요. 그게 알고도 해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현장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서 11장 31절, 12장 11절에 보면 이제 어떤 현장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죠. 예배. 영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육적인 교제는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 육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육적인 행동입니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몸으로 준비하고. 그런데 그런 매일 드리는 제사가 이제는 없어져요.
없어져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질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현장이 점점점 축소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거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서서히 느끼게 될 거예요. 왜? 시스템이 그렇게 주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런 그 흐름에 이렇게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딸려가는 거예요. 그 다가올 미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제 말씀드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편의주의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편리한 상황이,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올무가 될 겁니다. 엄청난 올무가 될 거예요. 그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면 그냥 슬슬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 그러나 그 시스템을 내가 역행하려고 하면은, 흐르는 물에 역행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엄청난 제재가 따릅니다. 세상의 흐름의 압력은요, 우리가 견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좀 수답하고 잠깐 쉬느냐의 문제로 대두가 될 겁니다. 왜요? 지금 다니엘이 당한 현장이 그렇잖아요. 도장 왕의 직인이 찍혔습니다.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3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왕도 변개하지 못합니다. 그 고관들이 그걸 딱 잡고 있습니다. 한 사람 죽이려고 왕까지 사로잡고 법령까지 만들었어. 여러분, 한 사람 믿음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사단들은,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은 수단 방법 안 가립니다. 여러분, 수단 방법 안 가려요.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조금은 좀 멀게 있는데 어라운드에 있는 사람들까지 수단 방법으로 안 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땅에 떨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도 다니엘은 뭐 했다고요? 예루살렘 쪽에 문을 열어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보세요, 10절 중반절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감사했어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가 이런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경은 나를 좀 힘들게 하고, 환경은 나를 좀 두렵게 하고, 환경은 나를 좀 피곤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질병에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말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날 한날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을 알고도 주님 앞에 나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 특징이 있죠. 미국 와서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뭐 정치적으로 어떤 심의 압력이 크게 가해지지 않는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안 드려보니까, 한 번 안 드린 적이 있어요. 눈이 많이 와서 안 드려본 적이 있어요. 안 드리나 사람 안 오는 건 똑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냥 나라도 나가서 그냥 기도하자. 그러느니 우리는 그냥 어차피 나는 나오니까 예배 드리는 걸로 하자라고 제가 처음부터 생각을 딱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도 눈이 많이 와도 프로즌이 되어서 길이 거리가 얼어도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무조건 프로즌 돼서 길 얼면은 나는 그냥 교회에서 자는 거니까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자. 그래서 새벽에 나는 나와. 대신 여러분들은 오신다면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예배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임마누엘 장로 이 아침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생활은 또 하나, 모함하는 자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모함, 금방은 이제 그 사람들이 법령을 주고 주위 환경을 이렇게 딱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 나를 그냥 끝낸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 모함까지 해. 그러니까 문제가 내 앞에 딱 댕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문제 해결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여러분, 우리가 가서 내가 언제 그랬어? 당신이 그랬잖아 라고 싸우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싸우는 순간 내 마음에 가졌던 평안함이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자꾸 나를 부추기려고 하면은 그러면 문제는 더 커져. 그래서 모함하는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내가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 분노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맞서는 것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맞서느냐? 어떻게 맞서느냐를 봐야 돼요. 여러분 4절과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7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무강하옵소서 하면서 금령을 탁탁 만들었어요.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한 사람도 예의 없어. 그러니까 다니엘을 다 싫어하는 거야. 뭐 때문에? 하나님 섬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이유 때문에 그가 싫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다니엘이 너무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올바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형통하게 해주는 거야. 그게 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식이 나느냐? 이 고관과 법관들이 다니엘은 왜 저렇게 제가 잘 되지? 쟤는 저렇게 문제를 저렇게 쉽게 해결해 가지? 이러면 이거야. 이게 식이 나는 거야. 나는 안 되는데 쟤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하는 거야. 그냥 좋게 말해도 될 것을 막 승용기를 부리면서 말하는 거야. 그냥 좋은 말로 관계식을 맺어도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의 목을, 아니 저 사람의 자존심을 탁 꺾어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여 그것을 구하나이다. 법령까지 정했어. 억지 법령을 만든 거예요. 30일 동안 날짜도 정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들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보다 사람의 법을 먼저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믿음의 법 위에 사람의 법을 딱 만들어 놓은 거야. 여러분, 이게 모함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마음을 변기시키겠어요? 그렇게 법률적인 것을, 이걸 만약에 법적으로 바꾸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리고 누가 다니엘이 반대하는 것에 동참하겠습니까? 지금 전 모든 관원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지금 다니엘을 모함하고 있는데, 우리가 힘들 때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사람의 의견과 사람의 어떤 분위기가 하나님의 법보다 먼저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생활이에요. 내가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사람의 분위기가 탁 몰아가는 걸 보니까 이 분위기가 하나님의 영광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지 않아. 그럴 때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믿음으로 이런 환경들을 잘 헤쳐나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주위 환경에서 다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을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를 좋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를 모함하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의 약점을 찾아서 나를 끌어내려고 하는 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마음이 아파.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니엘이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는지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어떤 일들이 내 앞에 놓여서 나를 아주 험난한 구렁텅이에 빠지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계획해 놓은 것들 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일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아침에 참여 사랑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함이 들어오고 오해가 생기고
또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이 또 생각들이 내게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한 번 더 다니엘 여러분 6장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함하죠. 12절.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지금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다. 맞다. 그래 그렇게 했다.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대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다니엘은 상관도 안 하는 거야. 상관도 안 하는 거야.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위에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그 위에 다른 것을 둘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저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선이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모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함은 나에 대한 모함이기 전에 여러분 모함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모함하는 사람들은 나를 모함하는 게 아니고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모함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 우리의 힘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나를 모함하는 게 아니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모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가 갚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는 자의 생활을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문제가 닥쳐왔어요. 현장인데 내 앞에 눈앞에까지 딱 왔어. 그러니까 닥쳐진 현장과의 내가 싸움을 싸워야 돼. 근데 다니엘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렇게 모함을 하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했어요. 왜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왕이 이런 금령을 내렸는데 다니엘이 지금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 세상 말로 오 마이 갓 한 겁니다. 이제서야 왕도 알았어. 이 모함하는 자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을 모함하는 거였구나. 이제서야 왕도 알았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켜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 분위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딱 파악하고 믿음으로 딱 파악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쉽사이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딱 파악이 되면은 두렵지 않아. 이게 여러분 담대함이고 용기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힘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문제를 저질러 놓고도 그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면 결국은 언젠가는 그 문제가 나를 집어삼키고 말 거예요. 언젠가는 그 문제가 엄청난 큰 고통으로 내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분위기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좋은 쪽으로 나를 방향을 잡아주는 거라면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인가 하고 우리는 딱 체크업하고 그 길을 딱 들어서는 거예요. 왕이 지금이 알았어. 15절 말씀 보세요.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모여서 왕이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면 아예 그냥 왕이 다른 생각하지 못하러 딱 못을 박아버려요. 왕이요 이거는 바꾸면 절대로 안 됩니다. 메대와 바사 당시에 여러분 바벨론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스스로 자기 올무를 판 거예요. 여러분 판 거야.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결국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여러분, 닥쳐진 현장을 보십시오. 16절. 이에 왕이 명령했습니다. 왜? 고관들이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들이 밀어붙이면 어머니가 이거 해야 되나 말이나, 안 하자니 아들이 힘들고 하자니 내가 힘들고.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할 수가 없어. 16절에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이제 사자굴에 던져 놓고 다리오 왕이 하신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재밌어. 뭐라 그러냐면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16절 보세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도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야,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그런데 너무 사랑하는 다니엘, 자기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다니엘을 잃기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 다리오 왕도 와서 하는 말이, 야,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이게 여러분 다니엘의 힘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인 거예요. 다니엘은 결국은 현장과 부딪힌 거예요. 딱 부딪힌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졌잖아.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다니엘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죽어도 지켜줄 것이고, 뭐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또 죽지 않을 수도 있고. 다니엘은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를 변개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스탑시킬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서 내 삶을 스탑시키려고 해도 뭐 스탑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니까 그냥 맡기는 거예요. 던져 넣어라 그랬어. 그러니까 던져 넣는지라 들어갔어.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이 도장으로 봉하였고, 이에 다니엘에게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돌로다 굴 어기를 막고, 그 어기도 열지 못하도록 임봉을 딱 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굴에 갇혔을 때, 그러고 나서 그 굴에 못 쳤어요? 인장을 딱 쳤어요. 네. 우리 삶의 현장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삶의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서문학교에 있죠. 서문학교에 그들이 하루아침에 궁핍과 환란이 그들을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라고, 우리는 참 힘든 자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던져졌어. 그리고는 왕이, 보세요, 18절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니라. 이야,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왕이 기도하고 있어. 자기가 명령하고, 자기가 두려워하고, 자기가 근심하고, 자기가 걱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마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뭐 히브리인의 하나님, 다니엘 당신의 당신의 뭐 종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겠어요? 왜? 자기는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기도했을 거라고.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삶의 어떤 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2023년대는 믿음의 비굴함을 갖지 맙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가치가 떨어지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맙시다. 그거는 내 믿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위대하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믿음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지 맙시다. 내가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그거를 모르시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입으로도 범죄치 말고 그냥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면 그냥 그렇게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옛날에 제가 그 고등학교 때 하늘상도 이천선 목사님이 살아계셔서 집회를 제가 갔습니다. 해마다 갔는데 그 하늘산 기도원을 만들 때 그 이천선 목사님이 상용사 아닙니까? 다리 한쪽이 없어요. 그분이 그 다리를, 그 상용사 몸을 이끌고 그 털을, 그 길을 한 1.5km 되는 산길을 다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다 닦았어요. 그러면서 밤이 저녁이 되면은 그 고무다리 꼈던 자리가 다 피멍이 들고 막 흘러는 그런 아픔을 있으면서도 다 닦았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막 그냥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막 그다음 나중에는 12시, 1시 넘으면 기도할 게 없어.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게 그의 기도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치면요, 하나님 무시하는 말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듭니다. 나를 좀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내 모든 인생의 백그라운드 되신 하나님께서 그럼 모르시겠어요? 그래, 나 너 몰라. 이럴 분은 아니시라는 거지. 자, 봅시다, 여러분.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났어요. 잠도 못 잤으니까 뭐 잘 게 어디 있겠어요. 새벽에 밝자마자 막 어디로 갔어? 사자굴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그 사자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죽은 줄 알고. 그죠? 뭐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뭐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입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닥친 문제와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법칙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부딪히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피해서 될 것은 피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거의 모든 문제는, 신앙의 문제는 부딪히지 않으면 여러분 잘 해결되는 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리오 입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 이거는 엄청난 문제의 사건을 몰고 올 말이에요. 왜? 이 문제를 갖고 지금 고관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모함을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고 금령을 만들고 뭐 그냥 세상 말로 지랄 발광을 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여러분, 환경은 변화됐습니다. 22절. 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굴 속에 있는 다니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야, 너의 하나님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 널 구원하였느냐? 그랬더니 21절. 다니엘의 왕이 이르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문제의 발단은 엉뚱한 데 생겼지만,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형통한 길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요 절이요? 이걸 누가 믿겠어? 여러분, 이걸 누가 믿겠어?
그래서 다니엘이 22절 중반절에 말합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니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의 진실함을 그대로 고백한.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 왕이여 나는 당신한테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벌써 이런 문제가 생겨서 사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냥 막 다니엘이 와서 막 떠벌리고 그랬으면 왕이 그거 믿어주겠어요? 고관들이 거기에 다니엘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말 한마디가 증명되려면 아픔을 한번 겪어야 돼. 그래서 그 아픔을 한번 겪고 나면 그제서야 이게 진실이 이거였구나라고 사람들은 그때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진실한 것이 증명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을 지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게 쉽습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 중간에 우리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난 할 수 없는데. 우리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우리는 그거를 지나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를 지나가야 돼. 지나가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돼. 그게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축복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는 그 앞절에 나오죠. 풀무불 사건 나오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풀무불에 집어넣는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거죠. 우리만을 장로에게 2023년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판을 내는 거예요. 자, 변경된 사항을 우리가 봤습니다. 참소하던 자들은 2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소하는 자들에 대한 말이에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왜 이제 왕도 진실을 알았잖아. 이게 왜 금령이 세워졌고 왜 기간을 이렇게 정했는지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보세요. 왕이 다니엘을 참소하던 사람들을 끌어오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누구누구 왔나 한번 보세요. 그 7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요. 나라의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을 거야. 그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세상 삶은 진실이 밝혀져도 대충 꼬리 자르게 해가지고 자기는 모면하죠. 정치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치가 꼬리 자르게 해서 자기는 모면하는. 근데 여러분, 이 모함하는 자, 하나님을 모함한 거지. 결국은 다니엘을 모함한 게 아니고 다니엘을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모함한 자들이기, 하나님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힘이 여기에 있어요. 그 벌이 어디까지만 합니까? 보죠. 본문 24절. 그의 처자들과 함께, 여러분, 처자들과 함께. 그 사람만, 그 총독 그 사람만, 법관 그 사람만 죽은 게 아니고, 그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얼마나 담대하고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장로 여러분들은 생활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힘이 나잖아. 교회 가는 힘이 나잖아요. 내가 오늘 진 앞에서 예배 드리고 왔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 되잖아. 그 형벌의 강도를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셔버렸어요. 이거는 지금 그 굴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형벌의 현장을 그냥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왜 강건하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왜 능력 있고 축복의 사람이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일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2023년도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전우좌우 사방 천군 천사를 통해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의 생활,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그런 현장 속에서도 오늘 이 아침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서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축복의 길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2022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는지, 나를 모함하고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때로는 내가 이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일, 아픔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문제 때문에 내가 상처받던 환경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그 모든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또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도를 지켜주셨던 그 주님의 축복의 손길이 이제 2023년도도 그렇게 주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남아있는 인생,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모든 식구들, 사랑하는 자손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주님 이렇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다니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을 장로에게도 30배, 60배, 100배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